Ephesians chapter 5, 18 to 21. 에베소서 5장 18에서 21절까지. 에베소 5장 18절을 제가 읽을게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기도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교훈하며 기표와 복종하라. Ephesians chapter 5 verse 18. Ephesians chapter 5 verse 18 to 21. Verse 18. Ephesians chapter 5 verse 18. Do not get drunk on wine, which leads to debauchery. Instead, be filled with the Spirit. Speak to one another with psalms, hymns, and spiritual songs. Sing and make music in your heart to the Lord. Always giving thanks to God the Father for everything, in the name of our Lord Jesus Christ. Submit to one another out of reverence for Christ. 휴 에드워드라는 이제 TV 프레젠터가 있었죠. 며칠 전에 아마 뉴스를 들었을 거예요. 그 사람이 이제 사임을 했죠. 사임을 하고 사람들이 막 그 사람을 이제 안 좋게 얘기를 하죠. 유명한 사람이죠. 착하게 생긴 사람인데 이제 그 어떤 잘못된 메시지를 어린 아이들 성적인 어떤 잘못된 메시지를 보내고 복 받고 하는 바람에 이제 명예가 실추되고 그래서 그 사람이 사임을 했어요. 좀 안타까워요. 굉장히 멋있게 잘하던 사람인데 BBC에서.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우울증이 있었다고 그래요. 우울증이 있었고 그 사람이 하는 말은 이제 평상적으로 하는 말은 BBC에서는 옥스퍼드 출신 아니면 살아남지 못한다. 그리고 자기는 웨일스 사람이기 때문에 그 스트레스 많이 받는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한국과 마찬가지로 서울대생 아니면 안 되고 그다음에 그 하이 클래스의 어떤 인종이 그게 아니면은 안 된다는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 우울증이 이제 평생 있었고 그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일이 터진 거죠. 근데 우리는 이제 그런 일을 터질 때 이제 비난하기 바빠요. 모든 매스컴은 뭐 그런 사람이 지저분하다니 더럽다느니. 근데 지저분하다고 더럽다고 말하는 그 사람이 그런 환경에 들어가면 더 큰 일이 벌어지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이 지켜준다는 것은 그런 환경에 들어가지 않도록 해줬을 뿐인데 그 환경에 들어가면 우리는 더 극악한 죄를 저지를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잠깐 잊어버려요. 잊어버리고 이제 비난하기 바쁘고 자기는 안 그런 것처럼 얘기하고 그건 뭐 항상 그게 위선이죠. 그게 항상 그래서 다른 사람을 용서한다는 말을 하지는 못해요. 근데 이해는 할 수 있죠. 아, 저 사람과 나도 똑같은 성경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기독교인으로서는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늘 받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성령의 충만을 받고 있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거를 이제 오늘 말씀에서 얘기할 수 있는 게 바로 그거죠. 술 취하지 말라. 술 먹지 말라는 얘기는 안 했어요. 술 취하진 말라는 말이에요. 취하도록 먹지는 않는 게 좋겠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먼저 머릿속에 전제해야 될 게 있어요. 에베소 교인들, 믿는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그 사람들한테 신앙생활을 잘 하도록 인도하는 이야기지 너 이거 안 하면 죽어.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렇게 겁주고 그러는 사람이 많아요. 이제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면 구원을 못 받는다는 식으로 아니면 그렇게 하면 아주 나쁜 사람이 있는 사람이고 그렇게 말할 자격이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래서 성령이 충만함을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Recently, Hugh Edwards, a BAFTA award-winning TV presenter, made headlines due to allegations of sending inappropriate messages to young people and breaking COVID lockdown rules. He also shared his struggles of feeling like an outsider at the BBC because of his Welsh roots and lack of Oxford education, which led to severe depression. It's important to reflect on how we feel about him, being mindful of the impact our words can have on others. 성령이 충만함을 받는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혼동을 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정확하게 여기서 알고 있어야 되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에서 성령 갖고 장난하는 사람이 많아요. 성령 갖고 무슨 이상한 마술 부리듯이 얘기하고 사람을 미혹하고 한국 사회에서 많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단을 이대가지고 사람들을 이렇게 유혹하는 경우가 많아요. 미혹되는. 그러니까 이게 성경 말씀을 잘 모르면 자꾸 이용을 당해요. 그걸 이용한 이제 파가 제가 이제 그걸 갖다가 항상 이걸 제가 치면은 그 사람들이 이제 오순절파인데 오순절파하고 순복음교회 그쪽인데 이제 그걸 이렇게 쳐서 이제 챗GPT에다 집어넣었더니 그걸 싹 고쳐서 나와요. 이게 챗GPT가 나쁜 게 좋은 것도 있어요. 나쁜 건 어떤 거냐면 너무 오버를 해요. 오버를 하고 막 빼고 더하고 그래요. 그래서 다시 고쳐야 돼. 챗GPT 집어넣은 다음에 다시 내가 원하는 대로 고쳐야 되는데 내가 원하는 걸 안 집어넣고 이상한 걸 집어넣어요. 그건 좀 펜테코스털이 가장 큰 문제예요. 성령의 문제에 대해서는 오순절 우리나라에서 이제 오순절 교파에 속한 사람들, 쉽게 말해 조용기 목사파죠. 조용기 목사파고 그 다음에 그 조용기 목사파가 워낙에 돈이 많으니까 한국은 돈이 많으면 최고예요. 돈이 많으면 이단이고 뭐고 없어요. 돈만 많으면 다 해결이 되는 거니까 하다못해 통일교도 그게 해결이 되잖아요. 돈이 많으니까. 그래서 그 오순절이 너무 많이 돈이 많으니까 거기다 영향력을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 교회 정통적인 70년대 이전에 70년대 후반에 이제 많은 영향을 미쳤으니까 그 전에 있었던 정통 교인들이 교리를 망가뜨려 버렸어요. 교리를 망가뜨리고 잘못 배우기 시작한 거예요. 잘못 배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옳다고 자꾸 영향을 받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성령의 인침, 성령의 인침이란 말이 있어요. 성령이 도장을 찍는다는 거. 그다음에 성령 세례, 성령 충만 이거를 갖다가 장난을 했어요. 이거 가지고 어떻게 장난을 했냐면 성령 충만은 높은 기독교인 아주 괜찮은 기독교인이 받는 거고 하급 기독교는 구원만 받았고 성령의 인침은 조금 괜찮은 여러 그것도 지들끼리 말이 달라요. 지들끼리 말이 다르고 이걸 뭐 서로 말이 다른 거 가지고 얘기하지 말고 무슨 자기들이 괜찮은 기독교인 부터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되면 방언을 꼭 받아야 된다. 나중에 그 말이 되니까 또 방언 안 받아도 되지만 뭐 어떤 특징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자꾸 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그걸 가지고 장사를 한다고. 그건 잘못돼. 그걸 경험할 수는 있지만 그 경험을 가지고 그 다르게 해석하는 건 잘못된 거예요. 그건 크게 잘못된 거고 이제 그런 이렇게 일단 정리를 하면 뭐 정리를 분명하게 하면 성령의 인침과 성령의 세례는 같은 의미예요. 같은 의미예요. 성령의 인침은 도장을 하나님이 너는 내 거다라고 말하는 거고 성령의 세례라는 것은 우리가 믿을 때 성령 세례가 성령이 내게 임했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근데 이걸 갖다 뭐 헬레어로 뭐 위에서 안에서 뭐 이상하게 해석을 해요. 그 사람들이. 그게 아니고 같은 얘기예요. 같은 맥락에서 하는 거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오순절 사도행전 읽어보면 성령 세례를 할 때 방언을 했잖아요. 방언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어느 곳에 갔더니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게 난 성령 받을 게 없고 요한의 세례만 받았다. 다시 성령을 주니까 성령이 또 방언을 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가 같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면 당시에는 과도기예요. 구약에서 신약으로 내려오는 기간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지금은 신약시이기 때문에 그게 있을 수가 없어요. 있을 수가 없고 그런 특징 같은 건 있죠. 성령의 어떤 그 파워나 이런 건 있죠. 구원과는 상관이 없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건 은사에 대한 부분이죠. 방언에 대한 뭐 그런 부분이고 이제 그 있죠. 경험 안 한다는 건 아니에요. 경험을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지만 그것과 신앙 성장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여기서 말하는 건 성령 충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어떤 거냐면 여기서 이제 제가 계속 드리는 게 이제 바로 그 조금 이따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Let's delve into the Christian perspective of experiencing God's presence and the Holy Spirit. The term sealing with the Holy Spirit may have differences in interpretation among various Christian groups. In the book of Acts, during the Pentecostal days, we witness the transition from the Old Testament period to the New Testament period when the experience of the Holy Spirit took on a new significance. The concept of being filled with the Holy Spirit is essential for Christian growth, sanctification, and personal maturity in faith. The verse in question, be filled with Spirit, implies a continuous process of being filled and renewed
by the Holy Spirit. As Christians, our faith journey is not a one-time event, but an ongoing process, even though we may stumble at times due to our human imperfection.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이런 거예요. 성령 충만, 술 취하지 말라는 것과 성령 충만이 같이 나오잖아요. 이건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성령 충만한 사람도 곧바로 술 취할 수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잘못 해석을 하면 안 돼요. 성령 충만해서 그런 얘기가 어디 있어 성경에서. 성령 충만은 계속적인 이거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것을 헬라의 문법을 보게 되면 계속적인 행동이에요. 한 번 딱 바꿔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계속 자기가 애써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성령 충만 받고 가만히 아니에요. 계속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애써야 돼요. 그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그러니까 말씀이 들어오고 계속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고 기도와 다 알아요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면 계속 가야만 돼요.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걸 안 하게 되면 곧바로 술 취하게 되는 거예요. 술 취하는 거 하나의 얘기를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구약에도 이제 엘리야의 경우가 있죠. 엘리야의 경우에 어떤 얘기가 있어요. 성령의 어마어마한 능력을 맛보잖아요. 그 갈멜산에서 엄청난 승리를 경험하잖아요. 아합에 있던 그 거짓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 어마어마한 혼자서 그걸 다 감당하잖아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기적을 행하잖아요. 굉장한 기적이죠. 성령 충만을 말할 것도 없죠. 굉장한. 그래서 엘리야는 성경에서 성령 충만한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갈멜산에 내려오다가 이세벨을 만나지도 않았어요. 그 왕비. 오늘날에 뭐 한국의 어떤 그런 여자겠죠. 그 왕의 여자를 왕도 아니야. 왕을 가지고 노는 그 여자를 만났어요. 여자가 자기를 죽으러 온다고 소식을 들었을 뿐이에요. 만나지도 않아서 소식만. 그런데 이 사람이 죽어라 도망가는 거야. 무서워가지고. 이상하잖아요. 어마어마한 충만을 받았는데 그게 금방 사라져요. 그게 금방 사라져요. 성령의 위인도 금방 사라져요. 그래서 죽기를 바라잖아요. 나 죽여달라고. 나 도무지 못하겠다고. 또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똑같은 상황이에요. 성령 충만 받았다고 그래가지고 그것이 유지가 안 되게 되면 곧바로 술 취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을 쉽게 정죄를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를 그게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함부로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되는 거죠. 이게 그런데 한국도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그렇고 제가 이게 기독교를 갖다가 위선적인 기독교를 자꾸 만들어내요. 위선을 떠는 쉽게 말해 위선을 떠는 기독교를 자꾸 만들어내고 위선을 많이 떨수록 또 지위가 높아져. 위선을 많이 떨수록 자기 죄를 감춰지고 위선이 높아질수록 자기 안 하는 것처럼 숨어서 하는 사람들은 다 되고 어쩌다 걸린 사람들은 완전히 추락하게 되고 그런 경우가 어디나 다 있어요. 그래서 이제 겉모습으로 보고 이제 다른 사람들은 걸리지만 않았을 뿐이에요. 쉽게 말해서 높은 곳에서 걸리지만 않았을 뿐이고 털면은 다 끝나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게 이제 굉장히 우리가 조심해야 될 그럴 부분이죠. The concept of being filled with Holy Spirit is essential for Christian growth, sanctification, and personal maturity in faith. Just as Apostle Paul encouraged the Ephesian Christians, we too need encouragement when we face our own struggles, such as getting entangled in scandals, neglecting God's law, or failing to pray, praise, and give thanks. Temptation can affect even those who are well filled with the Holy Spirit, leading to moments of weakness in our relationship with God and others. For instance, Elijah was afraid and ran away for his life, even after his big victory by God's power. 1 Kings chapter 18 and 19. It is crucial to avoid the hypocrisy when judging others, including Hugh Edward or anyone else facing difficult circumstances. Instead, let us focus on our own spiritual growth and remember the words of David in Psalm 32 verse 1. Blessed is he whose transgressions are forgiven, whose sins are covered. Such a mindset reflects a heart filled with the Holy Spirit and the willingness to extend grace and forgiveness to others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것에 대해서 이제 그 잘 알 수 있는 것 중에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성령 충만이 이렇게 우리들이 생각할 때 가장 약할 때 있을 수 있어요. 뭐 근심하고 그런 부분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에게 성령 충만에 대해서 가장 그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조건을 얘기한 사람이 있어요. 조건을.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을 우리가 받고 싶잖아요. 성령 충만 받고 싶잖아요. 항상 성령 충만. 그 조건에 아주 가까운 그런 얘기를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이제 그 다윗이죠. 다윗이 시편 32장 1편에 뭐라 그랬어요? 허물이 용서를 받고, 재미있는 표현이에요. 허물이 용서를 받고 죄가 가림을 받는 사람이 복이 있도다. 허물이라는 것은 어쩔 수 없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와 허물 용서해달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죄만 용서해달라고 말하지 않고 죄와 허물을 용서해달라고 그러죠. 허물도 죄에 포함이 돼요. 근데 허물은 어떤 거냐면 태어날 때부터 혹은 생리적으로 나와서 그 다음에 우리가 태어나고 자라는 환경 가운데서 영향을 받은 게 있어요. 성격적으로 영향을 받아가고 심리적으로 영향을 받고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나오는 행동이 있어요. 남한테 불쾌감을 주는 그런 행동을 자꾸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자기도 몰라요. 나오는데 자기도 알아서도 그렇고 몰라서도 그래. 나오는데 내가 이 성격 때문에 참지 못하는 그 성격 때문에 나오기도 하고 다른 사람이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피해를 주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고통스럽잖아요. 그게. 자꾸 알면 알수록 고통스럽죠. 알면 고통스럽잖아요. 그걸 이미 하나님이 용서해 줬다는 거예요. 용서해 줬다는 거예요. 그거 용서해 줬다는 마음을 알았을 때 성령 충만이 있어요. 계속 앞으로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 죄가 용서해 줬다는 표현을 쓰지 않고 어떻게 썼어요? 죄가 가리움을 받았다고 얘기해요. 옛날에 그 제사를 드릴 때 그 피를 갖다가 뿌린다 할 말이에요. 그 속죄단에 뿌리잖아요. 죄 용서하다는 표현. 그 뿌린다는 표현이 카바예요. 카바가 똑같이 히브리어 카바하고 영어도 카바예요. 덮는다는 뜻이. 죄가 없어졌다는 얘기. 우리가 죄가 용서받았다는 건 말갛게 씻어버렸다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하나님이 모른 척 해줬다는 얘기예요. 있어야 여전히 모른 척 해준 거예요. 말갛게 잊어버리고 그냥 카바된 거예요. 없는 걸로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뭐를 아는 거예요? 내가 허물이 이렇게 많고 내가 어쩔 수 없이 실수하고 자꾸 내가 실수하지 말아야지. 근데 또 해. 이런 허물이 있는데도 그걸 용서가 받았고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고 그 다음에 내가 죄가 있어요. 이렇게 하다가 보면은 죄가 생겨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 아주 추악한 죄를 저질 때가 있단 말입니다. 저질 때가 있는데 그것이 카바됐다는 말은 모른 척 해줄게 내가. 그렇게 그 확신이 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한테 그게 있었을 때 성령 충만의 기가 막힌 단계예요. 전 단계. 그거가 있을 때 마음이 긍휼해지고 다른 사람의 죄를 봤을 때 다른 사람이 실수한 것을 봤을 때 그때 마음이 긍휼해져요. 긍휼해지고 그 사람이 이해하게 돼요. 이해하게 되고 그 다음에 사랑의 마음이 그제서 나가는 거예요. 사랑의 마음이. 우리는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우리가 알기 전까지는 하나님 내게 죄와 허물에 대해서 인정해 주기 전까지는 용서해 주기 전까지는 다른 사람을 그거 없어요. 자기 자신도 사랑 못해요. 자기가 자꾸 실수하면 자기 자신이 밉잖아요. 자기 자신이 미운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사랑을 해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다른 사람이 사랑하는 방법으로 이제 그 다윗이 말한 그 얘기를 했고 죄에 대한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그 단계가 바로 성령 충만의 단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의 단계가 있게 되니까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도 자기를 가둔 사람을 욕하지 않잖아요. 찬양을 부르다. 고통스러운 거는 찬양을 부르잖아요. 그래서야 찬양을 부르는 거지. 내가 만약에 감옥에 갇혔다. 그러면 성령 충만 무슨 얘기예요? 일을 갈 거 아니에요. 나를 집어넣은 사람에 대해서. 막 화를 낼 거 아니에요. 내가 왜 이런 상황이 왜 들어왔는지, 내가 왜 감옥에 갈 때가 쳐봐요. 내가 왜 이런 상황이 돼야 되는지 얼마나 화가 날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그 감옥 속에서도 그걸 깨달았을 때, 그걸 알게 했을 때, 그때 확 올라오는 거예요. 그때 기뻐, 그냥 그러고서 금방 또 사라질 수 있어요. 그게 금방 청년반이 되지 않고 금방 그 마음이 없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그때는 진짜인 거예요. 성령 충만이 계속 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 크리스찬의 신앙 성숙은 바로 그게 계속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쩌다가 떨어지고 올라가고 떨어지고 올라가고. 그런데 그게 곡선이 그리는 것뿐이에요.
떨어질 때 아주 떨어지지 않아요. 옛날처럼 이렇게 완벽하게 떨어지지 않는다고요. 올라갔다 떨어지면 조금 떨어져요. 근데 마음이 심하게 떠나요. 그러고 올라가요. 또 떨어. 그게 신앙 성장이에요. 구원과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그게 구원과 상관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것이 바로 잘못된 그 어떤 그 교파에서 하는 얘기들이에요. 그거 아니라고요. 그래서 사람을 겁주고 그 다음에 자기 말 잘 들으면 구원받은 것처럼 보상을 받는 것처럼 얘기하는 그런 것이 그 가장 큰 잘못인 거예요. 말씀으로 들어오도록 해야 되는데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In conclusion, our faith journey involves continually seeking God's presence and being filled with the Holy Spirit. Let us be compassionate toward others and ourselves, acknowledging our human vulnerabilities while striving for growth in our faith and relationship with God.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가 쉽게 화를 내고 쉽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또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참지 못하는 그런 품성은 너무도 자연스럽고 너무도 하나님이 이해하시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런 저희들의 부족한 것을 이미 다 용서해 주셨고 저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음으로 늘 저희 자신들을 다 용서할 수 있게 해주시고 저기 바깥에 있는 저희 자신들의 여러 가지 죄와 허물에 대해서 영향을 준 사람들을 용서해 줄 수 있게 해주시고 그 마음이 긍휼해지고 풍부해 줄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에 꽉 찰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